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사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여는 12월입니다. 잠시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후회가 남으십니까? 아니면 그래 이만하면 올 한 해 잘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는다면 아마 잘못된 가치에 힘을 쏟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을 위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총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기 직전 삶의 마지막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글로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며 힘을 쏟아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짜내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외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엄숙히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쁨 소식, 즉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왕이 명령을 내리듯 엄숙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왕이 있던 시절 신하가 왕의 말을 대신 전할 때 어명이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왕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은 바로 오명,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와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본당 입구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요나에게 어떠한 화가 임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님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복음 전파를 직무라는 엄중한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모이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세계로 교회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내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세례, 개인 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3만 명 전도, 1000명 세례, 각 개인적으로 100명 이상 전도를 외치며 천국 백성으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는 이 코로나 시대에 5,000명 이상을 전도했으며 무려 563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을 쏟았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와 세례를 위해 몇 천만 원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간 쓸개까지 다 빼드릴 정도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어명이며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어루만지시며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라고 칭찬받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22년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생생한 복음의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2023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세계로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엄숙히 명령한 후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복음을 힘써 전파하십시오. 여기에 쓰인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는 반짝하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오늘만 하고 끝이 나는 단회성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힘써서 지속해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복음만이 임박한 심판의 말세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서의 유일한 단 하나의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면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 영혼을 가져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당장이라도 그 영혼을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부를 맡아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 근처로 총 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웅천에 있는 웅천고등학교, 용원에 있는 용원고등학교, 명지에 있는 명호고등학교, 국제신도시에 있는 경일고등학교. 이 4개의 고등학교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학섭 집사님과 함께 매일매일 초코파이를 들고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정규 수업을 마치고 저녁을 먹는 시간인 5시 20분부터 6시 20분까지 초코파이를 나눠주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한 번은 용원고등학교에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그래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했다, 초코파이 먹고 힘내고 세계로교회 한번 와봐라고 말하며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에게 초코파이를 건네주며 전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기쁘게 초코파이를 받으며 저 세계로교회 고등부에 다니는 누구의 친구인데 오는 주일에 꼭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그날에 보자라며 그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고등부를 다니고 있던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오늘 저희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교 시간에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친구를 데리고 꼭 주일날 교회를 가겠습니다라며 그 친구가 기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래, 나도 그 친구를 만났다면서 꼭 주일에 그 친구를 데리고 오라며 기쁘게 화답하였습니다. 그날이 아마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그 시간에 저희 교회 고등부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그 친구가 교회를 안 오겠대?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 고등부 친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로 오기로 했던 저희 친구가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우는 저희 고등부 친구를 향해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느 정도 잦아들자 제가 저희 고등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미안하다. 좀 더 일찍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2019년 5월 14일은 저의 마음 한켠에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앉은 날입니다. 그날 금정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신병 인수 안내라는 제목의 편지였습니다. 내용인즉 한평생 애증의 존재였던 아버지의 시신을 보호하고 있으니 인수해서 상례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인수를 원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무용고 시신으로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싫어서 다음에라고 미뤘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죽음을 보며 그분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지금까지 가슴 한켠에
큰 돌덩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될 수 있으면 어디를 가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직원에게 쥐어주면서 교회 한번 와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던 가게에서는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가게 사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교회에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을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그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하루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하루마다 약 973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형제, 자매, 친한 친구, 이웃, 이들과의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외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이며 지금은 말세, 심판받기 전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악이 아구까지 가득 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면 끝을 알고도 불나방처럼 몰려갑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여지없이 비난의 화살을 쏟아댑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복음의 현장에는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말고 복음 전파의 직무를 다하라고 독려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후회만 남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후회 없는 삶,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2023년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것에 힘쓰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 항상 힘을 쏟으십시오. 그리할 때 칭찬받는 삶, 만족하는 삶, 의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루하루의 삶, 다른 곳에 괜한 힘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통해 고난 중에라도 힘써 복음을 전하심으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 우리 모든 세계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